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이런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이사야 7장에 예언되었던 임마누엘 징조의 이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구약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언약의 사자로, 고난의 종으로, 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으로, 뭐 다양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다시 이어지냐면 이 아기 예수의 탄생, 그리고 아기 예수의 또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우리 임마누엘 사건,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고, 그래서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받지를 못했고,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우리말 성경은 이거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아서, 연한 순, 새싹. 우리 봄에 새싹이 이렇게 돋아날 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예, 그냥 쉽게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어스러지는 이런 게 새싹이에요. 아주 연하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네, 바싹 마른 이런 땅에서 나온 뿌리는 이게 풍요롭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볼품없고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고운 모양도 없다. 형체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래서 다른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새싹 같다.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다. 수려한 풍채도 없다. 화려한 위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이렇게 이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의 이 탄생은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곰핍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인데 가장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이 비하는 바로 이 성탄, 이 성육신에서부터 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혈과 육을 입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가는 동안에도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삶을 사셨고 또 고향에서는 또 인정받지 못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이 비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탄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 온 세상이 되게 분위기가 좋고 기쁘고 즐겁고 화려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이 성탄의 목적 자체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생각했던 그 저주의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 저주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요. 동일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위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속성들, 전지, 전능, 완전, 불변, 무한, 영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이 속성들이 예수님이 가진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골로새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 율법의 그 의무에 얽매인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여자에게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인성을 취하십니다. 율법 아래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 아래 자기를 가두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법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율법을 만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율법을 집행하시고 율법으로 심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보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2장 20절 보면 아기의 죽음을 찾던 자들. 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이게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인데 그분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이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또 예수님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예수님은 계속 배척당하고 환영받지 못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주 천한 일이었던 목수로 30년을 이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인자가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할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다. 요한복음 3장 32절을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을 그 요한복음 3장 앞문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분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었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들을 보고 증언하고 선포했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 예수님의 증언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불렸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그리고 사역 기간에도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죽음 이후에도 선민이라 불렸던 이 유대인들의 완고한 불신과 거부 가운데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됐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거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복음은 예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로마인들이 이해했던 복음은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권위를 나타내고 황제의 그 힘과 권세, 그것을 상징하는 게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 앞에, 세상의 복음 앞에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은 실패한 복음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복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랫동안 모든 사람이 그러하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구속하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이 임할 것을 그들은 믿고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주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부모가 그 아기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주제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지금 이 시몬이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육체적 죽음에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이 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 그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시므온은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바로 다니엘서에 나온 인자 같으니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세울 분이란 사실을 이게 시므온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을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31절에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합쳐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33절 그의 부모 아기 예수님의 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두 가지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해하게 하는 거, 또 하나는 흥하게 하는 거. 즉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고 또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은 이 세상에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 사건이 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사건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방받는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조롱받고 환영받지 못합니다. 또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이는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의
그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참되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또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인지 이들의 생각을 다 드러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예수님은 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므온 놀랍죠? 이 시므온은 그 2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를 기다렸다.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그 메시아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다렸다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하실 그 때를 이 시므온은 기다린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6절부터 보시면 38절에 보면 두 번째 사람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고 과부가 되고 지금 84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안나 선지자는 그 남편과 이제 남편이 이제 죽음, 죽고 난 이후부터 과부가 된 이후부터 평생 어떻게 살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 중요한 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앞서 시므온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안나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 네. 근데 안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속량, 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 이 일을 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 이거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이 구속,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그 아기 예수를 통한 이 구원을 기다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서 세속적 가치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 종교 생활을 하며 종교꾼으로 대부분이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면 열심당 보면 다 위선적이요. 헤롯 또 에세네파 이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 그냥 정말 또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여전히 종교적인 사람이긴 했어요. 유대교의 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행하고 정결 의식을 행하고 이런 외적인 이 종교 의식들은 다 참여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시몬과 안나와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또 모든 사람들, 구약 성경 말씀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경건한 자들, 구약에 보면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들, 이들은 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공의를 시행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그 당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날이고 구원을 받는 날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로 구약시대 사람들, 구약의 그 옛언약의 그 그늘 아래 살던 사람들은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속, 이런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초대 교회 때도 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경건. 이 경건하다는 말이 구약의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을 이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이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에도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네. 구약 성경,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약속들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사람, 이 구약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힘썼던 이 사람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 이것을 진심으로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예.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곧 종말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고린도 전서 7장에도 보면 어, 환란이 임박해 있다. 종말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이제 최후 구원이 가까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처녀들은 사도 바울은 이 결혼하지 말고 어, 환란이 임박해 있고 마지막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 것을 말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나 선지자도 바로 그런 사람. 결혼해서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남편 죽고 그 나머지 인생은 그냥 과부로 계속 살았어. 그냥 근데 과부로 사는 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의 이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뒀던 게 아니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참된 안식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그들은 안나는 살았던 겁니다. 어, 철저히 성전 중심, 즉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들 그게 아니고 세속 문화의 형식적 종교 생활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경건한 자들은 깨어서 정말 이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뭘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잘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도록 기도했겠습니까? 안나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하며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대하며 메시아의 오심으로 그 속량,
참된 그 해방을 받게 되기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꿈꾸며 그걸 가지고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사야 52장 9절에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네. 지금 예루살렘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바벨론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기 직전 상황이에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저 대적들 하나님 다 물리치실 것이다. 이 거짓 예언을 막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너희들이 포로 당하고 끌려가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너희는 그냥 적이 쳐들어오면 그냥 끌려가라. 포로 당해서 그냥 끌려가라. 그런 거짓된 가르침 괜찮을 거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를 놓지 않을 거다. 그런 거짓 예언하지 마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지금 바로 그 직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1차, 2차, 3차 이 바벨론의 이 침공이 있었고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지금은 노래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쁜 소리를 내고 함께 노래하라고 외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어서 이들을 구원할 거기 때문에 장차 그 일을 하나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는 600년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600년 이후에 성취되지만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 선지자가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은 바로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은 그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그 수도. 예루살렘의 구속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구속을 구원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곧 인류 전체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 초림, 이 성육신 이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이 곧 모든 것의 종결, 종말로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기다렸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두 단계로 그 종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십자가 초림 사역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제압당하고 그리고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으며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 종말의 완성을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갱신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네. 예수님의 성육신이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는 완전한 임마누엘 사건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예수님의 재림은 임마누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모든 눈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던 모든 고통들이 죄의 비참함들이 사라지게 될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안나와 시몬과 경건한 성도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이 율법의 규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왔을 때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이렇게 마침 이때에 나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 아까 시므온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났던 것처럼 안나도 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마침 이때에 나왔다 이러니까 무슨 우연히 나왔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안나는 평상시에 늘 성전에 주야로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도 아까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에 여기도 마침 그러잖아요. 안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마침 이때에 나온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나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누가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알게 되고, 누가 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이 안식과 이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예. 성전 중심, 즉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우리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 유대인들은 다 구약을 배웠고 율법을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보면 그 목자들이 그 별들의 인도함을 받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나오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그 동방 박사들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께 나왔던 사람. 그리고 이 시몬과 안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이 경건한 자들,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 뱀의 권세를 상하게 할 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자, 언약의 사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그를 알아보고 그들 평상시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대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왔을 때 그들을 알아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했던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3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왜?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되니까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알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이 대속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28절의 시므온의 경우도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분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아기 예수를 통해 이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신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이 안나 선지자 뭐합니까? 38절에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그리스도에 대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가 장차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하여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약속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정한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이시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다들 못 알아보고 뭐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 안나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감격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에 대하여 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내일 성탄절,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아직 그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이 성육신 사건, 이 성탄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어둠의 그늘에, 죽음의 그늘에 허덕이고 있고 자신의 그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의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희낙낙거리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야 되는.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무지라는 이 인물이 나오는데 무지는 자기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확신한 사람. 그러나 이 무지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의 무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크리스찬과 이 소망은 천국을 향해 아주 진지한 태도로 나아가고 아주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그 죄에 넘어지지 않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칼을 들고 아주 신중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지는 빈둥빈둥대면서 그분 빈둥대면서 걸어갔다. 예. 자기도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 자기도 하나님과 천국을 생각한다. 내 목적지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근데 빈둥대면서 가요. 깨어있지 않아.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죄성과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걸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빈둥대면서 부주의하게 살아가는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나와 시므온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우리도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걸어가는 과정이 철로역정에 보면 좁은 길은 외로운 길이다. 고독한 길이다. 왜냐하면 이 길은 생명의 길인데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래서 이 넓은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막 같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롭지 않은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그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고 이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에요. 지금도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람들은 흥청망청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지낼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며 선물을 주고받으며 예, 남의 잔치에 자기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을 우리는 그에 대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함으로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그래서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의 죄인됨을 진노의 엄중함을 깨닫고 지옥의 뚜껑이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그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율법이 그리스도께 우리를 보내어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